오늘 전 지구를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새겨 듣게 하시고 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4강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강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진행되면 이제 언약에 대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번 주제는 특별히 창세기 2장의 언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결국 이 언약을 어기해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 언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언약의 내용을 일단 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메이저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메이저 이 대기업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거 자체가 뭐 생계와 연결되고 자기 회사의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계약 하나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죠.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회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는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한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될 만한 그리고 나름 그레이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물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큰 회사나 큰 사람도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에게 약속을 줬겠냐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줬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약속 줬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걸 동반하는 거거든요. 약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도 생명 걸고 지키고 나도 생명 걸고 지킬 것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약속 줬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돌보셨다.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다. 언약 때문에 쫓아내지 않으셨다.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그 내포하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언약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었고 도왔지 않냐. 우리 주님이 언약 베풀 때는 이런 거를 배경을 다 가지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축복이란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왜 주셨냐? 언약 주신 게 자체가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언약을 왜 주셨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예레미야 11장 4절 같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선이란 게 있다는 거죠. 암만 친해도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예, 암만 친해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아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약속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고 약속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11장 4절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을 얘기하지만 실제 언약 자체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언약 주신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언약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언약 주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주신 언약은 사실은 너무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대단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주 얘기를 좀 드리지만 얼마든지 다른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라. 아니면 이것만 행하지 마라. 아니면 저 돌만 던지지 말라. 얼마든지 다른 명령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명령 자체,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주셨고 그것을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열매가 아니라 에덴에 있던 여러 존재하던 나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나무일 수 있고 감람나무일 수 있고 올리브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에덴 동산 전역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니요. 단지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예. 구별을 둔 겁니다. 안 따먹는데 너무 힘든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키기 쉬운 약속을 줬습니다. 굉장히 지키기 쉬운 약속을 주시면서 지키라는 거지. 요거 지키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지키는 그것 자체로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키기 쉬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욥기 36편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말을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말로 계속 풀어냈습니다. 순종하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는데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동안 잘 확인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한 언약 주시면서 그걸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들이 어기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쉽게도 이 지키기 쉬운 약속,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로 그들의 백성 되기 위한 너무나 쉬운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결국 사단에 속아서 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거 자체가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것으로 바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언약을 놓친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좋게 일어나고 안 좋게 일어나고 이런 데만 응답을 크게 받고 못 받고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고 전부 크게 매여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람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연결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자 그게 죄가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거죠. 조금 틈을 열어놨는데 그 틈을 통해서 동시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틈을 열어놓으니까 그 틈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게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우리가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 왔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바고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동시에 언약을 놓쳐서 언약을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여기에는 신명기 28장에는 저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니.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모든 저주,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명령 놓쳐서 그런 겁니다. 언약 놓쳐서 그런 겁니다. 언약 어겨서 이렇게 왔다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너무 쉬운 언약 줬어요. 언약 주신 자체가 축복입니다. 언약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약속 줬습니다. 너무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을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그 이후로 모든 저주가 임해버렸습니다. 일순간에 삽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눈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눈이 있고, 많은 부분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것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책, 그 언약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 너무나 귀한 이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지금 온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우리에게 주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놓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언약 놓친 인간에게 바로 살 수 있는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다시 줬어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얘기죠?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주인공 대신 그 메시아를 붙잡아야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을 보내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보내겠다. 그분이 오셔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이다. 붙잡아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실 것이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내가 다시 준다는 거죠. 이 언약. 그래서 히브리 9장 15절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 자체이시다.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이분을 기다리라는 거죠. 새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새 언약 그 주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가 새 언약의 실체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언약적인 관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 자체에서 과연 그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을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 왜 주셨냐?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언약 지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너무 쉬우느냐? 너무 지키기 쉬우느냐? 하나도 어렵지 않으느냐? 그 언약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이상 없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인류가 그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언약 놓친 그거로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어김으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가 많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엄청난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소중하게 가지고, 이 언약 놓쳐서 결국 모든 문제가 왔구나. 우리만이라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새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새 언약의 주인공,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주인공, 첫 언약의 모든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주인공,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말들이 일어날 거고 많은 이론들이 나올 겁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지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명한 복음이 없으니까 숫자 풀이, 낱말 풀이, 뜻 풀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수준 낮은 부분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14만 4천 넘어가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면 뭐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 실제로 눈이 열리는 이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